종려주일의 말씀이지만 이어서 요한복음 강해 말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안다라고 할 때는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알매 깊이는 친밀도와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잘 안다라는 것은 저희 아내와 친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사람이 친해지려면은 그만큼 시간을 많이 같이 보내야 한다는 것이고, 제가 이 중에서 저희 아내를 가장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은 대화를 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죠. 이 중에 어떤 남자 한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분이 자기 친구에게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 사람은 미역국을 좋아해. 그러는데 친구가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자네 와이프는 무국을 좋아해. 갑자기 생각이 복잡해질 겁니다. 우리 집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하더라고. 이 사람 헛살았구만. 자네 와이프는 보라색을 좋아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누군가에게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안다라는 것은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뜻인데 참 복잡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서로를 안다라고 할 때는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야다는 그냥 주민등록 초본을 그 사람에 대한 것 떼서 몇 남 몇채 뭐 이름이 뭐고 이렇게 위키피디아나 뭐 주민등록 초본에 나오는 것을 알 때 야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야다라는 말은 그 사람과 충분한 시간을 지내고 그 사람을 충분히 경험하고 난 뒤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에 이제 나는 저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저 여자는 참 남편을 잘 둬서 좋겠다. 그래서 그 여성에게 어머 자기는 좋겠어. 남편을 너무 잘 둬가지고 얼마나 남편이 젠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한번 살아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피상적으로 보고 좋아하는 거지만 같이 살아본 아내는 네가 한번 살아봐라는 그 말은 나는 야다로 알고 있다 이 뜻입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 이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알매도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이 저를 알고 제가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지만 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단계가 있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커피숍에 앉아서 책을 읽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우연히 고개를 들었는데 커피숍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빛이 나는 한 여성이나 여성이면 남성 이상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와, 달라스에도 저런 사람이 살고 있구나 라고 해서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봤다라고 해서 그 커피숍에 그 사람이 들어와서 같은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알고 나는 저 사람을 야다한다라는 말은 쓰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커피를 시키고 좀 멀찍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책을 읽고 있는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내 눈은 책을 향해 있는데 어디서 생겨났는지 눈 하나가 그쪽으로 자꾸 쳐다보고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다리를 몇 번 꼬는지, 책을 읽고 있는지, 핸드폰을 하고 있는지 안 쳐다봐. 근데도 다 보여. 그건 뭐죠?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한 공간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을 계속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다고 해서 이제 나는 저 사람과 야다의 관계에 들어갔다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거 뭐 이제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의식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로 갑니다. 말을 붙입니다. 그리고는 어디서 사시냐? 여기는 자주 오시냐? 내가 보니까 딱 너무나도 좋아 보인다. 커피 한잔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에 사는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 주변에 사는지를 알았다고 해서 그 관계가 야다의 관계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한번 만날 수 있겠냐고 해서 그쪽도 싫지 않았던지 그러자고 해서 그 다음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다시 차 한 잔을 마시고 난 뒤에 밥을 먹으러 가서 밥 하나를 시켜놓고 밥을 먹는데 이제 이 사람이 밥 먹을 때 쩝쩝대며 먹는지, 입에 묻히고 먹는지, 먹고 나면 입가가 벌건지, 아니면은 이 사람 뜨거운 걸 먹을 때 호호 소리를 내며 그렇게
먹는지 식습관을 알게 되고, 영화 한 편 보러 가자라고 해서 영화를 보니까 이 사람은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로맨틱 영화를 좋아하는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잠만 자다가 오는지, 하여튼 이 영화에 대한 취향도 알게 되고, 앉아서 이어폰을 나누어 끼면서 음악을 서로 들으면서 이 사람이 재즈를 좋아하는지 블루스를 좋아하는지 칸츄리 음악을 좋아하는지 그것도 알게 되면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어떤 배경에서 자랐는지, 이 사람의 식습관도 알고 취미도 알고 이 사람의 살아온 배경도 알고, 그러다가 우리 한번 같이 사귀어보자 그래서 이제 사귀면서 결혼까지 가게 되면서 이 사람의 많은 것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야다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거지요. 이처럼 야다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체득되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이 중에 하나님 모르는 분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야다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커피숍에 저 사람 들어왔네 할 정도로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에 대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야다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앉아서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아까는 커피를 왈칵왈칵 마셨는데 이제는 새끼소갈 하나 들고 이렇게 마신다고 의식해서 멋스럽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 같아서 아무도 없는데도 죄를 지으려다가 하나님을 의식해서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할 것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야다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식할 뿐 아니라 어느 날 여러분의 삶에 공고해지고 마음이 무척이나 무겁고 어려워지고 적막해져 올 때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로 가듯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는 늘 지금까지 멀리에서 일정 간격을 두고 의식만 하면서 살았던 내가 하나님께로 와락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가 안깁니다.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딱히 내가 왜 우는지 그분에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안기자마자 다 아실 것 같아요. 눈물만 흐릅니다. 그분의 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이 나의 슬픔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장 소리가 그걸 말해주는 거지요. 한참을 더 우는데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이 소리입니다. 주님이 내 등을 두드려 주시는 소리입니다. 그리고는 남들에게는 안 들린다고 하는데 내 귀에는 영혼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딸아, 힘내라. 내가 널 사랑한다. 야다는 그분에게 가서 그분에게 안겨보고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고 내 공고한 날에 내 등을 토닥여주는 그 감촉을 느껴보고 아무도 내 곁에 없을 때에 나에게 영혼 깊은 곳까지 들려오는 음성을 들려주는 그 소리를 듣고 한없이 그 밤을 꼬박 세우면서 주님과 보내본 사람, 그때 여러분은 주님과 야다의 관계,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다 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알고 계셨지만 저의 질문은 여러분이 주님을 그렇게 알고 계시냐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던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절규하듯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야다하자, 힘을 다해 여호와를 야다로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은 지난주 설교의 주인공은 침례 요한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오늘 6구절을 통해서 자기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자기가 들었던 예수님의 심장소리, 자기가 보았던 예수님을 야다로 알게 된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에 보면 식탁에 앉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심장 가까운 곳에 귀를 대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품에 귀를 대고 예수님의 뛰는 심장 소리를 야다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요한이 자기가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 거닐면서 만났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메인 아이디어, 그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걸 최근에 제가 배웠는데 깔때기 이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집어넣어도 나오는 건 하나라고 하고, 깔때기가 누구를 얘기를 하고 누구를 얘기해도 결론은 항상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또 깔때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 요즘 용어로는 기승전결을 가지고 기승전 그거, 뭐든지 기승전이 뭐라도 그 사람의 결론은 항상 그거. 이 깔때기 이론으로 말하자면 오늘 요한이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몇 가지로 설명하지만 그 결론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이셨다. 이분이 이런 분이신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시더라. 이분이 이런 분이신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시더라. 이분이 이런 분이신데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더라. 이게 기승전 하나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왕 대신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 대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인자 대신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용이 5가지, 6가지 되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요한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증언하고 있을까? 왜 요한이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목 놓아 외치고 있을까? 지난주에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해주신 저의 선배님이신 최병훈 목사님이 그 전날 저녁 청년부 예배 때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청년들에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이분은 누구일까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습니다. 이분을 일컬어 사람들은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이분의 별명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분은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반신반인, 곧 인간이 된 하나님입니다. 이분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이면 100사람 예수님이라는 말이 튀어나오지만 이 당시에는 지나가는 삼척동자에게도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을 읽어주면서 누구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떠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로마 황제잖아요. 시저잖아요. 그들은 시저를 큐리어스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라는 뜻이지요. 신이 인간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팩스 로마나를 통해 가지고 제국을 건설할 사람으로 믿었습니다. 모든 식민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어주는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로마의 황제 시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람이라고 전 지나가는 삼척동자 아이도 외치던 그때에 분연이 일어나서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의 영원한 주 큐리어스가 될 분은 시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지금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우리에게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 당시에 이 선언과 이 선포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아십니까? 로마 황제라고 다 생각하는 그때에 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얘기를 지금 요한이 야다로 경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과 지내온 세월을 통틀어서 내 모든 지성과 경험과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나와 지내셨던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가 그 이유를 이렇게 몇 가지로 오늘 본문에 설명합니다. 내가 왜 지내면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느냐면 그 이유는 첫째, 그분은 갈릴리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었기 때문이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이 당시에 예수님을 일컬어 열의 10명은 다 갈릴리 출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에게는 4명의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었고 2명의 여동생이 있었던 갈릴리 출신의 청년이잖아 라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갈릴리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외칠 때에 그와 함께 지냈던 요한은 갈릴리로 오신 분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He came from above. 위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깔때기 이론,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만물 속에 계시는 인간이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뭐라고 얘기하죠?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만물 위에 계시다. 요한은 신기했던 거예요. 3년 동안 지나면서 예수님이 세상의 사람인데 세상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죄인들 가운데 3년 동안 죄인들만 찾아가신 예수님인데 사람이라면 죄인들 가운데 3년 살면 죄의 때라도 묻을 텐데, 뭐 사람이니까 이제 저제 좀 지을 텐데 평생을 죄인들 가운데 사시면서 죄인이 되지 않으신 그분, 세상의 사람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구나. 마치 바닷물이 온통 짠물인데 평생을 바다 속에서 살았던 물고기를 잡아서 회 떠놓으면 짠맛이 하나도 안 나는 것처럼 평생을 죄인들 가운데 사셨던 예수님이 무흠하신 하나님으로 사셨다는 것을 보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지 만물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므로 깔때기 이론,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또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내가 3년 동안 지나면서 보니까 인간의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말을 하셨다. 34절인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 혼자 읽기 목 아프네요. 같이 읽읍시다. 34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만 한다.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가장 빨리 아는 방법은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대번에 경상도인지 전라도인지 강원도인지 충청도인지 나옵니다. 이 사투리는요, 아무리 고쳐도 결정적일 때 이게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억양을 배우고 다 배워도 지하철을 탈 때 아저씨 얼지로 어떻게 가요? 다 뽀록 나는 겁니다. 아저씨 얼지로 어떻게 가요? 우리 아까 기도하셨던 진용환 수집사님 말하지 않아도 고향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갱제라고 그랬거든요. 경제인데 갱제라고 그랬거든요. 본인은 모르실 겁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경상도 사람은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지 않고 커피로 죄를 씻는다는 거 아십니까? 커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본에 나오는 겁니다. 대본에. 급히하고 거피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얼지로 어떻게 가요? 대본에 나옵니다. 을지로 안 됩니다. 사람은 그 말을 들어보면 대본에 어디 출신인지 알듯이. 우리는 아무리 해석해도 거시기가 뭔지 모르는데 전라도 사람은 거시기만 사용하고 대화가 다 통해버려요. 거시기 뭐 하니까 우리 다 통해버려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요한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야다로 알면서 경험해보니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하늘로 오시지 않고서야. 그 말을 들어보니 고향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깔때기 이론으로 갑니다. 뭐죠? 이분은 고로 하나님이시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35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피조물 중에 하나면 만물 안에 계시는 분이고, 만약에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면 만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겠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실까요? 피조물 중에 하나면 만물의 종이 되시는데, 요한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살면서 경험한 것은 만물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있는데, 아니 풍랑이 귀가 있습니까? 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풍랑이라도 예수님이 서서 풍랑을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하셨을 때에 풍랑이 순종하는 것을 보니까, 아, 이분은 주인이시고 만물은 종이구나. 왜? 종은 주인의 말을 들으니까.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요한은 야다로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분은 피조물이나 만물 안에 있는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이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시구나. 깔때기 갑니다. 뭐죠? 고로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뭘 얘기하는 겁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다. 시저가 아니다. 우리의 큐리어스 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 온 세상을 구원할 그분은 저 로마의 관저에 있는, 저 궁전에 있는 시저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은 이걸 경험한 거죠. 야다로 경험한 거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고 만물 안에 계시지 않고 만물 위에 계시고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시며 만물의 소유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했다. 이제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경험하고 맛보고 그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야다로 알게 된 이분은 의심의 여지 없이 나에게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오늘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영접하여 영생 얻을래? 내 말을 아무것도 아닌 말로 생각하고 그를 배척하고 영영 죽을래? 이분이 하나님이신 건 확실한데 이제 이 말을 받고 영접하여 영생 얻을래? 이 말을 거짓말로 농담으로 알고 배척하여 영영 죽을래? 그 말이 지금 36절입니다. 아들을, 이 아들이 뭐냐면 하나님이신데, 이제 잘 들었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영생을 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어떡할래? 이 말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틀림없는데 내가 맛보고 내가 경험하고 밤을 새우며 얘기하고 그분의 심장에 내 귀를 대어보고 그분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풍랑이 순종하고 그 빈들에서 5,000명이 먹이는 것을 내 눈으로 야다로 보고 이분은 하나님이 틀림없는데 오늘 이분을 마음에 모시고 영생 얻을래? 이 말 농담으로 여기고 영영 죽을래? 여러분, 지금 요한이 최병락 목사의 입을 통해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 믿고 영생 얻으실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외치고 있는 이 요한이, 요한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을 오늘 울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와서 좀 잘 보이게 하려고 제일 큰 종려가지를 꺾었습니다. 나 좀 보세요. 내가 제일 큰 종려가지, 눈에 띄도록 까치발을 들고,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평상시에 한 번도 입지 않던 제일 비싼 옷을 입고 나와서 탁 벗어서 예수님 가는 데 탁 던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옷이 해서 예수님 깜짝 놀래서 이건 누구 옷이냐 하고, 왜? 5일 후면 예수님이 임금될 거니까.
십자가에 달릴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으니까 그 비싼 옷 한 벌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군중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을 때에, 틀림없이 이 바쁜 주일에 주일 11시에 예배 나온 여러분 정도의 열심이라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도 틀림없이 그 자리에 계실 겁니다. 막 외치는 군중들 속에 여러분도 가장 멋진 옷을 가지고 멋진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을 때에 옆에 한 사람이 같이 나왔다가 이렇게 두리번 구경하다가 여러분의 어깨를 툭 치면서 여보시오, 왜요? 저분이 누구요? 라고 오늘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설명해낼 수 있습니까? 아, 몰라, 대충 그냥 좋은 사람이라니까 그냥 이러실 겁니까? 누군가가 요한의 어깨를 치면서 오늘 물었을 때에 그가 소개하고 있는 야다로 만난 하나님을 보십시오. 누군가가 오늘 여러분이 당신 왜 바쁜데 먹고 살기도 힘들면서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가냐고, 그 예수가 누구냐고 물으면 아, 나도 몰라 이러실 겁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진짜로 만나셨습니까? 그분 앞에 달려가 여러분의 슬픔을 온 밤이 지나도록 쏟아놓고 엉엉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내 죄가 생각나 옷을 찢어도 시원치 않아 피가 날 정도로 가슴을 찢으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뒹굴어 본 적이 있습니까? 기가 막힐 절망감에서 나는 소망 없는 자라고 그 죄가 태산 같아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회개하는 그때에 여러분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는 그 소리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여 난 죄인인데 왜 위로하시냐고 또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밤이 새도록 울어보면서 주님의 심장 소리 온 밤을 지새우면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그런 주님을 야다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못 만난 사람들이 즐비하게 그 저작거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종려가지가 5일 후에 회초리로 바뀐 겁니다.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야다로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 주일과 시작되는 고난주간 기간에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만나십시오. 이왕 힘써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한번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신 거 확실합니까? 정말 확실하셔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얘기 나누어 보신 적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그분의 가슴에 귀를 대고 들어본 적은 언제고, 밤이 다 지나도록 깜깜한 방에 주님과 나누어 본 대화의 시간은 도대체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참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을 그때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나가야 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다시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갑니다. 주님 품에 안깁니다. 늘 그러하셨듯이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하나님 이 가난하고 빈 심령에 주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옵니다. 주님밖에 없어 주님께 옵니다. 내가 경험으로 야다로 주님의 땀냄새, 주님의 심장소리, 영혼까지 울리는 주님의 음성, 수천 명이 종려가지를 흔들어도 제가 흔드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종려가지 하나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3절 찬양합니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실 그분만이 나 내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겠습니다.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쁜 영광의 찬송을 부리. 사랑하는 주님, 저의 공고한 날에 주님 품에 안겨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의 눈물과 주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주님이 사랑한 잃어버린 영혼, 저 인디안 땅에 있는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때문에 열일을 젖혀놓고 여름 겨울 없이 그곳으로 달려가 주님과 함께 영혼 구령하며 흘리는 땀, 현장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의 땀 냄새를 맡게 하여 주옵소서. 10번 20번 같은 죄에 넘어져도 웬 은혜인지 다시 일으켜 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에 압도되어 왜 날 사랑하시냐고 통곡하면서 울며 지내는 그 영혼의 밤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이 셀 때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야다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로 소원하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